빨리 가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일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오실 때 여러 가지 마음 먹고 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돌아가실 때는 정말 복음을 잘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복음 접하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결론입니다. 아마 전도에 대해서 잘 못 깨달으면 잘 안 될 겁니다. 이 중에서 전도에 대해서 잘 깨달은 분들은 굉장히 평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하늘나라 가도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이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다른 거는 하늘나라 가면 별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그 영혼이 하늘나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에 착각을 당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 믿는 이유가 뭐냐? 결론이 영혼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다른 거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전도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우리 교육자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제가 딱 전dom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전dom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돌아가는 게 어떠냐? 너무너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건 막고 쑥 내려도 됩니다. 하나님이 또 필요 없는 사람 막아버렸어요. 또 다 하는 거 있죠.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었다는 사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백배를 받고 내세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재림이지요. 그의 나라 천국이지요.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이 재림 언제 오시느냐? 복음 다 전하고 난 뒤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이 다 났습니다. 지구가 도는 이유는 뭐냐? 전도하려고 그러죠. 다른 이유 때문에 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착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도 그랬고 앞에서 우리 요원들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지구가 누구 중심에서 도느냐? 지구는 전도자를 중심에서 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밖에 나머지는 전부 부입니다. 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머지 거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걸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교인이 이거 체험하는 날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세상 보는 눈도 열리고 성경 보는 눈도 열리고 전부 다 열리게 됩니다. 이게 안 열리는 날 캄캄해가지고 맨날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교인이 전도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가 뭐다를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해되는 날 여러분 교회는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해도 왜 떠는 거 알고 해도 왜 지는 거 알고 돈은 뭐 때문에 벌어야 되는 거 알고 그때부터 답이 나온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거를 위해서 모든 것 예비하셨습니다. 땅에 눈에 보이는 거 맞죠?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옷을 잠깐 사입어도 좋은 옷을 입으면 기쁩니다. 시계를 한 개 사도 우리가 좋은 시계를 사면 기쁩니다. 차를 하나 사도 좋은 차를 사면 기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좋은 집에 이사가 살아도 기쁩니다. 그런 것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진짜 기쁨은 뭐냐? 하나님 만난 기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쁨 중에 기쁨은 기도에서 응답받는 기쁨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보면은 더 기쁩니다. 사람이 진짜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진짜 정신이 돌진 않지만 미칩니다. 미쳐 사람이.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미친 거하고 돌아간 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사람이 완전히 미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이 다 나옵니다. 모든 문제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맞습니까?
확신합니다. 건강 자랑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저는 자랑합니다. 이 저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거의 다 몸살납니다. 따라다니다가 내 비서는 나이도 내보다 10살이나 10몇 살이나 적은데 내 따라다니다 몸살나고 도저히 못 따라다니겠죠. 그럴 겁니다. 우리 집사람들 저를 쳐다보고 정신이 없어하고 당신은 확실히 정상이 아니다 이러는 확실히 나는 정상이 아니죠. 뭐 어제도 그러고 막 한두 시간 자고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막 돌아다니는데 계속 괜찮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만 생각하면은 새 힘이 솟아나는 게 있죠.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내 감정이 아니고 착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파하는 자를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 걸음을 세밀하게 얼마만큼 세밀하게 인도했는가 하면 주님은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우편에 서서 하늘 문을 열고 스데반의 영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모든 것의 결론, 이 교인들이 전도를 오해 안 풀리는 날 절대로 하나님의 참맛은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온 혹시 교역자들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오늘 진짜 완전 오해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우리가 동쪽에서 전도했는데 하나님은 서쪽에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우리는 남쪽에서 북쪽에 역사하시기도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보셨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십자가도 없고 간판도 없고 우리 교회 찾는 데는 3일 5일 걸립니다. 전에 서울서 머리 나쁜 사람하고 일주일 만에 못 찾고 집에 간 거 있죠. 못 찾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겠냐? 천만의 말씀 낮에 1, 2, 3, 4 저녁에 5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데 사람들이 밖에 서서 예배드리랍니다. 길에 서서 예배드리고 VTR 연기가 바뀌면 밖에 서서 계속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벌써 아파트 들어서는데 우리 전도 전략 다락방 전략이 기가 찬 거 있죠. 다락방 전략 이 기가 찬 겁니다 여러분. 일꾼들 집어넣어도 그래서 말씀하면 저끼리 회개하고 전도 누가 다 하냐 자기들이 다 데리고 오는 거 있죠.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면은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축복을 내가 100배로 받아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아무 문제될 거 없지요. 누가 시비 걸면 저는 복을 10배나 받아버립니다.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진짜 확실히 마귀는 머리가 나쁜 거지.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더 축복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내가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 주님 이렇게 있어요. 내가 모자랄 때는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모자란 그걸 도와주시고 절대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누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맞습니까?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는 어느 나라입니까?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로마를 꺾어야만이 세계를 꺾는데 로마 꺾는 비결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다 이 말. 뭐든지 허무합니다. 뭐든지 허무해요. 돈 벌어놓고 나면은요 이상하게 됩니다. 성공하고 나면 이상하게 됩니다. 뭐든지 허무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귀신 쫓겨나고 능력 나타나는 그거 보고 기뻐하지 마라. 네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그거 보고 뭐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빨리 이해해야 되고 지금 빨리 이해시켜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누구냐? 이거는요 우리 머릿속에 항상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거는 우리가 입만 열면 쓰는 기초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쓰시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근본 이유는 한 가지지만은 거기에 따라오는 이유 6가지가 있죠.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의 내용은 그러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성도가 도대체 받는 축복은 뭐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전도 방법은 뭐냐. 이것은 빨리 깨달아야 돼. 전도가 하나님의 제일 귀중한 일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키를 하나씩 깨달아야 됩니다. 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키를 깨달아야 됩니다. 대답을 틀리게 하죠. 거의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강의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고넬료 세례중부에 대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렇지요? 고넬료 세례 주는 거 그 무할례자에게 세례 줘도 되겠냐?
아니 내가 환상을 봤는데 자꾸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 그래 가서 예수님 전도했더니 그게 성령이 냈다. 내가 할 수 없이 세례를 줬다. 거기에서 고넬료가 돌아왔는데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아,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에서 그게 성취됐구나.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고넬료가 세례를 받아도 되겠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말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잊어먹었단 말이, 그건 못 깨달았단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율법이 남아있다 그 말이지요.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우리 교인들 보고 물어봐세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얘기하는 그 내용을 봐서 복음 제대로 이해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안 됐거든요. 하나님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를 쓰질 않았습니다. 사실은 베드로 사역은 그걸 끝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를 쓰고 이 이방인 전도에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그 말을 한다는 자체가 복음은 좀 덜 이해된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틀림없이 그 사도들 모아놓고 당신들 복음 이해 잘못됐네 이렇게 말하면 틀림이 그 사람을 화낼 것입니다. 중직자 가운데 당신 아직까지 복음 진짜 이해 덜 됐다 이렇게 말하면요 틀림없이 화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성경도 보라고 해요. 진짜로 그리스도를 알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키는 저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빨리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뭐냐? 그리스도란 말 잘 아는 말 아닙니까? 재앙과 저주 실패는 절대로 이 땅에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선지자, 주님이 참 선지자로서 이 땅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지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깨트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지요? 왕. 이 세 가지만 깨달으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돌아가신 아니고 뭐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키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엉뚱한 거 붙잡아야지만 중요한 걸 잘 붙잡아 역사에 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전도처럼 쉬운 게 없어요. 저끼리 회개하고 데리고 오고 난리 나는 거 있죠. 금방 소문나대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거 뭐 구원 반갑다 하시. 그래 나는 구원받아 너는 멸망파해라 안 했습니다. 웃긴다 하시. 근데 대답했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대학과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구원파보다는 구원에 대해서 확실해야 돼요. 그렇죠? 구원파보다는 구원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만 제대로 가르치면 한번 해보세요. 누가 요거거든 요거도 먹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면 곳곳에서 역사를 믿습니까? 키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이게 자격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세 가지 복이 따라붙습니다. 틀림없는 복이 세 가지 따라붙는데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산업과 개인을 반석처럼 만들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복음 전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집니다. 내가 네게 뭘 주노라? 천국 열쇠를 주노라. 하나 깨달았는데 어려울 게 없습니다. 교회 돌아가셔가지고 빨리빨리 하시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예식이 보내면 모든 거 다 들어가겠지. 맞습니까? 바울이 이거 알고 나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함이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속한 게 졌다 이거는. 그랬지요? 이 하나에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흔들리느냐?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이 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몸을 방법 써도 머리만 아프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잘 지내야 돼요. 전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도해야 될 이유 6가지가 나중에 메시지에 나옵니다만 근본 이유를 알려야 되겠습니다. 근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 떠났다 이래갖고는 안 돼요. 왜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떠났습니다. 죄 때문에 떠났다 이래갖고는 평생 얘기해봐도 일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죄를 지었냐?
사단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이게 키입니다. 이 분명한 얘기를 평신도는 해줘야 돼요. 성경에 있는 거를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났다 이러면 뭐 하나님 모르는데 뭐 떠나고 뭐지 압니까? 뭐 때문에 떠나느냐? 죄 때문에 니 떠났다 이거죠. 그러면 그래 갖고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때문에 죄를 지었냐? 사단의 손에 미혹받는 것이. 이때부터 인간은 완전한 멸망과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 빠져나오는 이상 돈 벌어도 소용없고, 여기서 안 빠져나오는 이상 뭐 장관돼도 소용없고, 여기서 안 빠져나오는 이상 천하 없는 지위가 올라가도 소용없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교인들로 하여금 이제 알려야 됩니다. 그래 교인들이 제대로 깨달아야 아 이게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래 역사를 나죠.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원래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길을 한 길 딱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을 하나님 길 하나밖에 안 만들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길 올 자 없느니라. 이 문제 해결할 분이 없어요. 죄 없는 분이라 해야 되고 하나님이라 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법정 앞에 선 재판 가운데 종교재판이 제일 무섭습니다. 법정 앞에 선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거기 대답하는 중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유명한 말이 어디서 나왔냐? 바리새인들 법정 앞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진짜 은혜 받으려면 핍박을 받아봐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메시지 얻으려면 전도하다 핍박을 받아봐야 돼요. 이 놀라운 시대적인 메시지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억누르는 앞에서 베드로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 그러니까 길이 없다고 길이. 자, 성도가 받는 축복이 뭐냐? 아까 7가지는 말했는데 하나로 요약됩니다. 저 키를 잘 잡아야 돼요. 키를. 성령의 내주 인도 이 말이 중요하면 이게 키입니다. 구원받아야 되겠어. 그렇지요? 왜 나를 깨뜨려야 되느냐?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니 깨뜨리는 거죠. 그렇지요? 사단의 권세가 왜 결박되느냐?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나머지 게 다 이해됩니다. 기도 응답은 왜 되느냐? 성령이 내 속에 자기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계획만 발견하면요?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 이 하나 문제로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 문제는 이제 방법. 이것이 정말로 깨달아졌다면 방법도 바르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이거 나중에 세밀하게 얘기해야 되겠는데 이 5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인은 절대로 교회에 와서 불신자는 예배 볼 수 없다는 사실.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묶였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눌렸습니다. 못 옵니다. 이 사람을 현장에서 살려내버려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딱 성경대로 해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서울에 강남 전도학에서 물어보니까 대답이 거의 맞게 나오던데, 불신자 하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한번 갔더만은 너무너무 어려움 당해가지고 우리 집에 사고가 생기고 나 교회 못 가겠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게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 사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 온 사람이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교회 온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 오면 그날 밤부터 매일이 얻어 펴지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에서 교회는 말로 오는 데냐 예배 드리러 오는 데입니다. 이 부분만 분명히 하면은 아주 계속적인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깊이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이 나올 것입니다. 무엇을 얼른 얻어 주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 진짜 움직여 보면 어마어마한 이런 역사들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3강 조장이 꼭 기억이 될 것입니다. 어떤 대상자를 만나야 되는가? 이 말할 때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상자를 만나야 되겠냐 이거 할 때 꼭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영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찾게 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에게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집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한데 사람 하나 죽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소홀하게 안 하십니다. 절대 소홀하게 안 하십니다. 지금부터 걱정할 거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알고 여러분이 이 방법 바로 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문을 여실 것입니다. 왜냐? 영혼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루디아하고 바울하고 펜파레가 맞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했습니다. 그렇죠?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어디 복도방에서 만났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만나게 했은 거예요. 천사 보내고 건드리고 고넬료 마음 갈급하게 만들어 놓고 베드로 보고 가라 이라고 뭐 천하의 바보라도 막 가서 말하기도 전에 나와 엎드리 절하고 이란다 아닙니까? 대강 얘기했는데 막 켜워대 버리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으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막 찬양하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 무슨 눈을 쳐다보고 뭔 말을 해야 되겠냐? 그런 말 하는 게 전도를 벌써 못 깨닫냐? 야, 전도할 때 처음에 내가 뭐라 말해야 되겠냐?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너무 집에 가 벨 누르고 도망을 다 간 거죠. 왜냐? 이 벨 누르고 말이 생각 안 나요. 처음에 뭘 말 딱 밭이 오를 때 이렇게 누르는데 딱 누르고 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내가 도망가고 이랬습니다, 옛날에. 참 나도 불쌍한 시절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전도를 못 깨달아가지고. 진짜, 다락방을 제가 말이요. 한 실컷 뛰어보니까 30군데 뛰지더라고요. 혼자서 30군데 뛰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걸 책임져 버린 거지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왔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맞습니까? 무능한 내가 할 일을 다 해놓으면 하나님은 역사를 완전히 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아무리 뛰도 30군데에서 못 뛰겠더라고요. 그 나머지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버린 거죠. 내가 뭐 여러분 집에 키도 작지 많이 돌아다니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고 여러분들 한 50군데 뛰어야 될 거야 아마. 나는 30군데 뛰는데 하나님 역사 완전히 일으키는 거겠지. 영혼을 가는 데마다 예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정도 예비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라. 이 말은 모든 족속을 예비했다. 자, 이때 절대 조장에게 알려야 되는, 조장 이건 모르면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전도를 진짜 이해하고 나면 뭐가 있냐, 영혼이 예비됐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이해되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알게 됩니다. 전도에 진짜 이해 못하면 성경 거의 이해 안 됩니다. 말이야 이해되지. 말이야 이해되지만은 그게 실제로 내하고 부딪혀오질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전도 이해하고 나니까 제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전도 1단계에서 4단계 완전히 다 나와 있는 거 있죠. 제가 그걸 깨달아고 실천을 해봤거든요. 완전 역사를 나는 거죠. 그래, 이 저하고 같이 전도 훈련받는 분들이야 많습니까? 훈련받는 사람이 누가 뭐라고 말해도 안 흔들립니다. 왜냐? 사실을 봤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무슨 말이 그런 헛소리가 믿기겠습니까? 그건 다 헛소리입니다. 바깥에서 제보 욕을 해가 우리 교인들을 단합시켜버린 게 있죠. 왜냐하면 성경 보니까 맞는데 밖에서 뭐라 하거든. 아이고, 저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래갖고 말이죠. 오히려 단합되어버린 거 있죠. 그걸 머리 나쁜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성경 확인한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 말씀 확인한 사람들은 사람이 말할 때 동의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 다 양심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박세금 목사님이 성경 말씀이 확인됐는데 내가 뭐라 가서 다 거짓말하면 내 말 듣겠습니까? 안 그래요? 박세금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됐는데 내가 가서 압력 넣는다. 저 사람이 내 말 듣겠습니까? 겉으로 듣는지 몰라도 속으로 안 듣는다고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신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 버리면 천하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전도 이해해 버리면 이 말씀이 돼야지. 이때부터 일어나는 게 뭐냐? 기도응답입니다. 반드시 전도 이해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응답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따라서
사람 만났는데 응답이 나는 거지. 어떤 사람은요, 이 전도 이해 못하고 사람 만나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전도를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사람 만나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가지고 축복이 나버립니다. 어떤 환란이 일어났는데 그게 축복이 되어버린 거지. 아무 문제되는 게 없는 거지.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역사를 남. 스펄전 목사님 말하기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잘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든 사람은 여러분이 병든 게 아니고 병이 여러분에게 잡혔습니다. 박살 내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뭐가 깨달아지느냐? 하나님이 내가 축복을 달라 하며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벌써 예비되어 있는 거 있지. 놀랍게 예비됐어.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또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나는 능력 없지만은 주님의 권능이 내게 와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요걸 보고 건설하고 합니다. 그렇죠? 내 힘은 권능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뭐지요? 권세입니다. 운전면허증이 권세입니까? 자격입니까? 자격. 그렇죠? 그럼 내가 연습해가 당겨야지. 근데 무슨 장관이다. 이거는 권세입니까? 자격입니까? 권세입니다. 대통령이 니 장관 해라. 주어버리거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되면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권능을 주셨는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데 알고 보니 이게 뭐지요? 권세입니다. 맞습니까? 이 평신도 이거 깨닫는 날 그때부터 이제 뭐가 떠나가느냐? 염려가 떠나가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10장 1절 성경 많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마가복음 3장 15절. 이때에 진짜로 깨달아지는 고백이 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모여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차근차근 이루어진 거지. 글자 이상. 내가 너무 열 올라가고 세게 쓰다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 있는 거지. 아무 염려될 거 없습니다. 이것을 평신도에게 가르치는 날 평신도 가슴이요 불이 붙어버려. 정말입니다. 평신도들이 얼마나 순수한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사모님 몇 명 와서 사모님 가슴 불이 붙는 사모님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진짜로 얼마나 감사한지. 자, 대상자는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 이걸 깨달으면 그렇지요? 어디든지 가면 있습니다. 대상자는 언제든지 예비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디든지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지금 병원이나 사고 현장에 감옥소에 시장 바닥에 어디서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이제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 눈이 열리면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해보면 이 사람 주위에 밭이 있는 거 있죠. 딱 발견되어집니다. 이제는 이런 눈이 열리면 얼마든지 밭은 있습니다. 목사님 다락방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런 거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 연구하면 돼요. 그럼 이 사람 주위에 다락방이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 하면 좋겠냐? 이 사람이 가장 좋은 시간에 하면 돼요. 그렇지요? 몇 분 모임이 좋겠냐? 이 사람 성질대로 모이면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침이 좋겠냐? 저녁이 좋겠냐? 이 사람 체질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하면 다락방입니다. 전혀 어렵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알겠지요? 목사님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기간은 가만 놔둬요. 그 목사님 또 그러면 구역 어떻게 합니까? 구역을 가만 놔둬요. 그걸 건드리면 안 돼요. 이 전도운동은 깨달은 사람보다 차근차근하기 때문에 억지로 가서 막 몰아붙이려고 하면은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씩 깨달아 따라오는데 나중에는 전부 다 따라오게 됩니다. 교회 1000명이 못 깨달아도 한 명이 깨달으면 한 명 깨달은 이 역사가 1000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로 깨달아버리면 복음 전만 깨달은 교인이 여러분하고 몇 명만 해도 거기서 뭐 자꾸 역사 일어나는 게 있죠. 이거 못 말린다는 건 사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제가 늘 유도 이야기 안 합니까? 유도. 제가 유도를 오래 했거든요. 유도 운동의 특징이 뭐냐? 내가 이 체질에 유도를 하겠냐? 합니다. 이제 어째서 하느냐? 상대방이 나를 땡기면 내가 같이 땡기는 게 아니고 그럼 내가 못하지요. 상대방이 나를 땡기면 어떻게 합니까? 난 빨리 갑니다. 끌리 가면서 기술을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이 힘 좋다고 나를 밀면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밀면 안 돼요. 상대방이 나를 밀면 나는 밀리면서 그 사람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거지. 그렇게 부드러울 유자 아닙니까? 유도. 저하고 체질에 맞는 건다 이제. 부드러울 유자. 그 요새 그 올림픽에 나가는 아들 하는 그게 유도가 아닙니다. 완전 깡다구도지 그거는. 이 아들은 보니까 사람을 놓고 그대로 다리 집어넣고 끄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저게 유도가 되겠냐? 유도라고 하는 건 사람이 몸이 기울어지는 대로 가장 가볍게 살짝 건드리만 주면 내 몸 3배 되는 사람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연스럽게 하죠. 하나도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 문을 차근차근히 여는데 나중에는 초대교회에서는 예루살렘 전체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지하운동, 부산에 제가 4만 다락방을 펼 것입니다. 차근차근히. 이거는 아무도 못 말립니다. 누룩운동. 나중에 말리는 그 사람 옆에서 누룩이 퍼져 있을 것입니다. 차근차근히.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른 데서 싸움할 때 여러분이 일꾼 차근차근히 집어넣어요. 이게 부산 살리는 길이고 서울 살리는 길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쓸데없는 모이가 막 썩어 받고 할 때 그런 거 할 거 없습니다. 뭐든지 간단하고 복음 전파인데 아주 일꾼 키우는 일에 요렇게 집어넣으면 이런 눈을 뜬 일꾼만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일꾼이 주로 어디다가 포인트를 둬야 되겠냐? 누구든지 다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되는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2번 보세요. 전도를 시작합니다. 다락방을 시작하는데 누구부터 시작하면 되겠냐? 갈급한 심령이다. 갈급한 심령 어떤 선생이냐? 막 영적으로 문제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거나 안 그러면 질병이 갑자기 들었거나 하여튼 뭐든 문제 생겨. 갈급합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갈급한 심령입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파고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말씀을 아주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아주 충성된 자라고 하고 사명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주로 누구를 파고드느냐? 최신자를 보자고 다락방을 팹니다. 키입니다. 다락방을 100% 성경 쓰실 수 있는 키. 다락방 말씀운동 펴는데 완전히 성공할 수 있는 키가 뭐냐? 갈급한 심령을 먼저 도와주시다. 갔다 온 사람이 은혜 받고 옵니다. 갔다 온 집사님이 갔다 와서 웁니다.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줄 몰랐다. 말씀 다 사모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찾아가 도와주고 오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말씀 절대 듣기 싫어하는 사람 말씀 안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진짜 갈급한 심령에게는 말씀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가서 대강 얘기해도 됩니다. 말 앞뒤 맞지도 않았는데도 은혜 받고 이랍니다. 왜냐하면 워낙 갈급하니까 좌우지간만 예수 얘기만 하면 갈급 은혜 받고 이랍니다. 어떤 사람이 내보면 목사님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요. 왜요? 목사님은 20년 했다면서요. 그리고 목사님은 뭐 이렇게 말을 참 잘합니다. 내가 목사님만큼 말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20년도 아니고 이제 며칠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지. 예. 상대방은 절대 말잘해가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옷사러 안 가봤습니까? 내가 옷사러 갔을 때 옷장사 말 너무 많으면 그 집이 안 삽니다. 이게 가짜같이 보이는 거지요. 오히려 말도 잘 못하면서 막 그냥 이게 좋은 것 같아 해서 말 잘 못하는 그 사람 옷이 훨씬 내가 더 믿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말 잘한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평진도 가서 말을 막 잘해보세요. 처음에는 알아듣기 좋아도 그게 마음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그 영을 움직이는 데는 말로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 교회 집사님 많았습니까? 김종구 집사님. 말 더듬다 저 사람. 말 더듬어도 역사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집사 중에서 최고 역사 일어납니다. 저 사람 중요한 말 할 때는 입을 막 돌리고 이래야 돼요. 말이 잘 안 나오고. 보이는 게 미안합니다만 주로 성경 언제 역사냐? 입 돌릴 때 역사해 본 거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거 와 안 있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 중에서는 제일 역사를 내가 한 번은 내가 성경 공부하는데 대신 보냈거든요. 말이 됩니까? 내가 얼마나 입이 빠릅니까? 그런데 저 사람 입 느린 사람을 보내놓으니까 거기서 연락 온 거죠. 목사님 암만 그러지 못 잘라고 그런 사람 보냈습니다. 딴 사람 보내달라는 기라요. 알았습니다. 내가 사람이 워낙 없어 그런데 다음에 내가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그 사람 보냈거든요. 그 뒤에 한 번 또 연락 와서 내가 뭐라 하냐. 목사님 바빠서 못 오지요. 예, 못 갑니다. 딴 사람 말고 항상 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은혜되거든. 은혜됩니다. 말기술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말기술은 한겨옵니다. 설교도 웅민식으로 막 하면요. 금방 한겨와 버립니다.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요? 정말로 사람의 영을 다 움직여야 되지. 그 뭐 말솜씨 그까지 안 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갈급한 심령,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에 보는 게 있죠. 이 성령의 역사하면 반드시 일이 벌어지고 답이 나오거든요. 신납니다. 나중에는요, 여기저기서 열매 나는데 어떤 열매가 나느냐? 모든 게 합쳐서가 역사다. 이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꼭 길가에서 내지 하나씩 주었는데 아주 합치니까 조리품이 되듯이요. 싹 연결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나는 어려움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닌 거 있죠. 너무너무 역사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이번에 이 대구에 가니까 말이지. 내가 집회 가는데 뭐 굉장히 모인 거 있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굉장히 많이 모였나? 신문에 보니까 목사님 욕을 워낙 많이 해서 욕을 이렇게 많이 얻어먹은 사람은 가보자 이러고 왔는데 있죠. 화가 또 은혜 받았고. 그래서 내가 하여튼 광고하는 것도 여러 질이네. 어떤 사람 막 좋다고 광고, 어떤 사람 나쁘다 광고해라고 막 광고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 있죠. 광고 배로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들어보고 그 정도 욕 얻어먹는 사람도 뭐 이따 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다 알더라고요. 이거는 이 지금 정치꾼들이 눌렀구나. 다 알더라고. 벌써 내가 말 안 했는데도 머리 제대로 돌아가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요, 욕 얻어먹으니까 가지 말고 부목사를 보내가 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질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내보고 전화하대요. 내가 요가에 못 가겠는데 자로 보내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질입니다. 가지 말고 욕해놓고 자기 부하는 보내고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성령의 역사에 보세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말씀 운동을 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지금부터 누굴 찾아내야 되느냐? 똑바로 이제 이 말씀을 받아가서 증거할 사람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이 한 명이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특히 병신도 교역자는 물론이지만 병신도 병신도 가운데서 말씀 들고 나갈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사역자라고 합니다. 교역자들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키워보니까 교역자는 교역자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병신도가 훨씬 중요한 거 있죠. 병신도 이 키워 나누면은 영이 이깁니다. 왜냐? 월급 들라 소리 안 하지. 또 나갈 생각 안 하지. 여러분 부교역자들에게는 사실 아무나 나가버립니다. 부교역자 실금치 안 하지요. 기분 나쁘면 나가봅니다. 그러고 뭐 호시탐탐 노립니다. 갈 데 없는가 싶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 일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병신도 이 키워 나누면 참 나갈 생각을 합니까? 돈가 오지요. 만나면 밥 사주지. 조금만 기대해주면 감사하다고 이러지. 이거 뭐 일일이 수지 맞는 거 있지. 그러니까 병신도를 잘 키워요, 병신도를.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신도 잘 키우면 교육자고 맘먹으면 어떡할 거냐. 천만의 말씀. 너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볼지어다. 그때가 되면 병신도가 교육자로 막 먹을 것이니라. 주님이 그랬습니까? 아주 유명한 지도자가 그런 말 했단 말이에요. 제자 훈련 자식이 나왔단 말이에요. 병신도 교육자고 막 먹더라 하면서. 안 그렇습니다. 진짜 내하고 막 먹던 사람이 제자 훈련을 5년 받더만 내 앞에 무릎 닦고 있지. 진짜로 바로 배웠다면 막 먹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교육자 중요하다. 이 깨달아서 교육자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납니까?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누가 귀합니까? 목사님 귀합니다. 주의 종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되겠어요. 교인들 잘 키워 나누면요, 구석구석에서 역사에 나는데,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 교회 130군데에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도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못 말리는 작업입니다. 못 말리는 거 알겠습니까? 초대교회 간에 지금도 130군데에서 끊임없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를 장하 전도하자 이게 아닙니다. 지금도 나는 여기 있는데 우리 교회 130군데에서는 예수 생명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어마어마한 어장에다가 릴 낚싯대 130kg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가만 앉아 있으면 됩니다. 거기다가 바울만 달아나면 돼. 소리 딸랑딸랑 돌리기만 하는 것이죠. 저 바다에 저 큰 고기 같은 거 있죠. 무슨 그 도다리 같은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노래미 같은 이런 거, 도미 같은 이런 거, 입이 할 것도 없습니다. 물었다 하면요, 저 창자 안에까지 발을 물어봅니다.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기술 필요한 고기 이런 거는 피레미 고기지. 진짜 큰 고기들은요 딱 물고
빠져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감으면 됩니다. 천천히. 그걸 감다가 저기서 달랑달랑 소리 나면 또 이렇게 서서히 130군데 저기서 또 달랑달랑 감을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 너무 많아 계속 감으면요 얼마 안 가면 속글이 가득 차버린 것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옛날에 내가 전도할 때 없어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 있죠. 말씀을 열어놓으니까 말씀 받을 사람이 하나 옵니까? 마음문 열고 오지. 끝인 겁니다. 아무런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일꾼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 전한다고 하면, 가짜 복음 말고 진짜로 복음 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실 것이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온 평신도에게 묻겠습니다. 평신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 책임지십니까? 안 지십니까? 지십니다. 맞죠? 평신도들만 대답하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책임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집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그렇지요? 끝났습니다. 다른 말 듣는 거는 사기꾼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사기꾼 말 듣지 마세요. 딴 말 들은 거는 속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생 살고 난 뒤요 속아버립니다. 뭔 운동, 무슨 운동 속지 마세요. 교회 가서 목사님 손잡고 복음 운동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무슨 운동 다 소용없습니다. 신비주의 운동도 소용없습니다. 무슨 운동, 공동체 훈련 소용없습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남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이 말이야. 정말로 평신도들 속지 마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사람 건져가지고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가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거, 그 이상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제 말을 확인해 보세요. 복음 안전하고 신비주의 운동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란 거는 중단이 없습니다. 계속 빠져듭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디 가느냐? 저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들어가고 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굉장한 문제입니다. 신비주의 운동하는 사람 치고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비주의 운동하는 사람 치고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운동해야 되느냐?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괜히 이상한 운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복음 운동 속에 모든 걸 다 넣기 때문에 평신도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전도하러 나가서는 메시지를 바로 전해버리면 그 사람 개인과 가족에게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 사람이 복음 안 받아도 이 사람 주위에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핵심 6가지. 불신자가 실패하는 원인, 불신자가 왜 망하는가, 불신자의 상태, 이 원인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결과냐? 그 다음에 4번째로는 불신자의 육신 문제, 정말로 육신이 잘 되는가? 불신자의 영혼 문제, 혹은 4세까지 포함돼서 4세 문제. 과연 인간에게 영혼을 그렇게 소홀하게 달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유산은 없느냐? 있습니다. 이 6가지를 초점으로 말씀 전하면 불신자들이 금방 살아나버립니다. 전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듣는 그 사람이 안 살아나면 집에 가서 역사를 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불신자가 왜 망하느냐? 원인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근본 원인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가 집 나오면 도둑놈 따라다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 걸려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 암만 해도 안 됩니다. 자, 원인이 해결 안 되니까 불신자가 어떤 상태였냐? 에베소 2장 2절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면세 잡아 따랐다. 미신, 굿, 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만나면 빠져나올 길을 제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안 믿어도 다음에 옵니다. 그리고 말씀 공부 자꾸 하다가 은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의 결과입니다.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운명이라고 합니다. 끝났습니다. 불신자는 마귀 손에서. 어떤 사람은 이게 본질상 진노회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정신병자 생깁니다.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요 정신병자 수두룩하게 생깁니다. 정신병원 차린 병원이 원장이 의사가 돌고 이럴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보통 문제 이거는 복음 아니고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줄 때 전도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육신이 굉장히 잘 되는데도 망해버리겠어요. 왜 망하느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근본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의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니라는 것, 당신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메시지 가지고 똑바르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에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짐승이 아니라는 사실, 영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개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건 아니란 말이죠. 왜냐, 개는 영혼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는 고양이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인간을 위해 인간만 뭐가 있지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안식을 못 얻으면은 정신병이 오고, 이 영혼이 안식을 못 얻으면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안식을 못 얻으면 절대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걸 말해야 됩니다. 이래서 지금 마약이 판을 치고 정신 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려움 올 수밖에 없어요. 일본의 정신병자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타락돼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갔다 와서 이 박지원 목사님 그런 말이에요. 일본이 가면 희한한 거 있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어떤 데 보니까 굉장히 질서 있는 거 같고, 어떤 데 보니까 또 이상하고 그러죠. 어떤 데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굉장히 미신적이고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내가 집회 마치고 목욕탕 갔거든요. 목욕탕 가는데 여자가 또 있는 거 있죠. 아,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그거 또 도망 나갈 수도 없고 말이에요. 이 여자는 나를 태연하게 쳐다보더라고. 그거 보게 돈 받는 데 있죠. 돈 받는 것도 여자가 남탕 여탕 다 보이게 딱 앉아 있는 게 있죠. 주로 이 여자가 몸을 남탕으로 많이 기울여가지고 받고 있다. 그는 이제 챙길수도 이상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수준이 되게 높은 거 아니면 되게 낮은 거다. 왜냐면 수준이 워낙 높아버려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내가 보니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신이 가버린 거 있지. 근데 내가 그 말 했던 말은 갔다 와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는 기초입니다. 일본에서 예사하고 있는 일이 목사님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일본 저거 완전 정신 가버린 거 있지. 전방에 가거든. 전방에 업로드 파는데도요 완전히 막 포르노 사진집 쫙 그래. 하하,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은밀하게 안 팝니까? 이거는 그게 막 다 드러내는 거죠. 이래 팔고 전방마다 그냥 예사로 그냥. 그럼 내가 야, 전방에서 나오면 됩니까? 한 게네. 예? 점포. 실패했어. 죄송합니다, 이죠. 제가 태국 가서 설교했더만은요, 이 설교 듣는 사람이 통역을 하는 사람이 통역을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워낙 제가 말이지, 이 사투리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요, 목사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동전 누르면 나오는 거다, 이거죠. 이러니까 뭐, 완전히 이 사람들이에요. 이 절대 영혼의 안식을 못 얻으시오. 돈도 돈이지만. 그리고 영적으로 어마어마해요. 복음 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 가운데 문제 오는 사람에게요, 복음 전하기 아주 좋은 것입니다. 증거를 대주세요. 제가 무당을 6개월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댈 수 있죠. 여러분 인용하면 돼요. 제가 무당을 6개월 대학 다니면서 조사했는데 무당 자녀 전부 정신병, 간질병 아니면 이상한 병 죽습니다. 안 죽으면 정신 돕니다. 참 비참한 거 있죠. 무당 아들 너희면 너희 다 그래 돼버리지. 딸들 있으면 딸들 다 그래 돼버려요. 얼마만큼 우리가 부정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무서운가. 우리는 관심도 안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이 땅의 현실대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싸울 게 아니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성경은 복음 전하고 준 거지 싸우라고 준 게 아니죠. 이 불신자 이 전도하기 너무 쉬운 거 있지.
이 부분을 가지고 걸고 들거나 메시지를 전하면 틀림없이 강단에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메시지 듣고는 집에 가가지고 역살이 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내 이 말만 하느냐? 그건 아니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골고루 얘기해가면서 이 말을 쓰는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충분한 자료를 준 거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요 말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얘기하는 척 하면서 또 요 말하고, 그래 또 전도 얘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출애굽기 이야기하는 척 하면서 요 이야기하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집어였냐, 부르시냐, 싹 건드려서 입 늘렸을 때 싹 잡고. 그럼 요 다 집어넣어보는 게 있죠. 내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예비군 훈련받으러 딱 한 4번 설교하라는 게 있죠. 예비군들 듣습니까? 예비군복만 입으면 수준 낮아지는데 아무데나 오줌 싸고 이러는데. 예비군 안 차나봐줘요. 설교 들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전부 신문 들으시고 자고 이랍니다. 내가 딱 연구를 해본 거예요. 요 사람들을 어디로 파고들어야 되겠냐. 어디를 딱 파고들냐면 요 부분을 딱 파고드는 거 있죠. 육신 문제. 이거 가지고 질병과 건강에 대해서 다 얘기했거든요. 내가 40이 넘어 50 가까이 돼가는데 한 번도 병원에 안 갔는데 왜 안 갔냐? 설명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이야기하니까 의사들이면 기분 나쁘겠지만은 그래도 해도 안 간 건 어떻게 안 간 건데.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세히 듣더라고요. 듣더만은 신문가에다가 싹 놓고 말이요. 싹 듣더라고. 그러다 모자 둘러쓰기다 딱 쓰고 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들어갔냐? 싹 열릴 때 어디로 보고 들어갔냐면은 요 정신 문제이지요. 요걸 가지고 싹 가지고. 우리 에베소 2장 3절 이런 거 사죠. 정신병이 왜 생겼냐? 정신병이 지금 세계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 무당이 왜 들어왔냐? 무당이 지금 50만 명인데 왜 들어왔냐? 무당이 하는 짓은 뭐냐? 무당 자녀는 왜 들어왔냐? 설명 쫙 하는데 전부 보니까 막 물 끼얹듯이 조용한 거 있죠. 완전히 들어가 봐. 그때 내가 얼른 6가지 다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30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 딱 30분 돼서 내가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가 말 안 했는데 성질 급한 사람이 일어나더만 오늘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놀면 뭐합니까? 계속 들어보자 이러더라고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좋다 이러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나머지 30분 동안 이제 말 다 해버린데 이제 뭐 했냐? 이때부터는 뭐 했냐? 예수 믿으라 일어나고 예수 믿으라 일어나면 기분 나쁘다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일어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적 일으킨 거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집 누구 이름 대면서 딱 과학적으로 딱 신문에 보고하듯이지요. 내가 작년 2월 달에 뭐 아파트 몇 동 누구 집에 가서 예수님을 전개했는데 이 사람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내가 2년 전에 영선동 보라 아파트 1동 504호 이윤섭 씨 집에 가가지고 그 집이 이런 일을 당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전개했는데 이 집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 30분 동안 막 확실한 증거를 쫙. 이야 참 진짜 찌든지 조용하대요. 1시간 딱 됐는데 1시간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1시간 끝내니까 우레와 같은 박수가 막 확 나오는데 이야 진짜 내가 너무너무 감동돼가지고 그때 내가 실수를 한 거죠. 제 주특기가 뭐냐? 복음 딱 정해놓고는 예수 영접하도록 만듭니다. 무릎 꿇고 이게 내 주특기인데 내가 그걸 잊어버린 거 있죠. 왜냐하면 예부분이 너무 떠들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고 있는데 안 떠든 데다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박수 확 쳤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냥 내려버린 거죠. 확실히 내가 모자래구나 싶고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런 날이 잘 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딱 열리뿌리면 집어내버려. 이게 어디든가 다 통합니다. 메시지에도 통하고 다락방에도 통하고 얘기하다도 통하고 다 통합니다. 이 소련 가다 비행기에서 말이죠. 한국 교포로만 했거든요.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 딱 하다 어디로 파고들었냐? 영혼. 어떻게 파고들었냐면 이 사람 보고 마귀 어떻고 축복 천국 이런 게 안 통하게 해서 내가 보니까 내가 이분 보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내가 오늘 선생님에게 제일 좋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에게 생애 가장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선물 준다 하니까 은인 쪽은 그럼 뭔 선물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선생님이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밥만 먹고 살아왔는데 이제 얼마나 있으면 돌아가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선생님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날은 이 땅에서 끝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딱 보니까 말을 딱 알아듣는 거 있지요. 이러더만 나를 쳐다보는 눈을 보면 알잖아요. 딱 통하는 거 있죠. 이때 통하는 거 보고는 6개는 막 사정없이 다 집어넣어버리죠. 예수 영접했습니다. 요 내하고 같이 가본 거 계시지만요, 거기에서 비행기가 소리로 날아가는 공중 속에서 내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나더니 사람이 싹 바뀌어가지고 비행기를 놓치고 우리 비행기를 탔는데 집에를 안 가는 거 있죠. 집에를 안 가고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안 내려주는데 통역 다 해주는 거 있죠.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한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사역자들에게 이 복음 전한 눈을 확 열어버려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두 종류로 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두 종류를 했더라고요.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전개했고, 이방인에게는 종교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전개했는데, 여기 주의해야 될 거, 율법 얘기를 하면 율법 싸움이 됩니다. 종교 이야기하면 종교 싸움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뭐냐면 이것을 초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치유해주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빠져나와버리게 만들고, 치유해주면서 이방인들은 종교에서 빠져나오게 만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복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여기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 이름 하나로 구원받는데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 된다 안 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아주 악질들이 하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잠깐 휴식합니다. 이 사역자에게 어떤 방법이 그러면 성경적인 방법인가를 가르쳐야겠습니다. 자, 이 됐습니다. 이제 됐죠? 이래 됐으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십시다. 이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교회를 한번 올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못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이름하여 다락방이라 초대교회 쓰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지금 이제부터는 누군데 이해시키게 되는가 하면은 사역자에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사역자에게. 여기 이 죽어가는 사람을 현장에서 살려내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기 첫째입니다. 현장에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만들어버리면 교회 오라 가라 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교회 가는 거 영접했는데 뭐죠? 당연히. 여기 집사님 오셨네요. 자기 조카가 이 여호와의 정인 빠진 것들 얼마나 논리정연합니까? 아무리 대답 안 되다면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말이 통하더라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 영접해버리면 그 여호와의 이단의 영에서 뭐요? 빠져나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접을. 그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이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눈에 안 보이게 눈에 보이게 치유가 일어나 버립니다. 아주 간증거리 생기면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은혜 받으니까 가서 말하게 됩니다. 또 계속 전달합니다. 이게 뭐요? 전도입니다. 별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또 한국 사람 말이 많다 아닙니까? 다니면서 막 계속 말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전달됩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불신자는 지금 상태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 못 오지요. 이 사람들을 영접해서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양육을 시켜야 돼요. 양육을 별도로 시키는 거기에서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양육은 한 군데서 다 일어나는 거죠. 어린 아이가 노는 집이 따로 있고 크는 집이 따로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요? 어린 아이 낳은 집에서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역에다가 말씀운동 펴놓고는 계속 키우는 것입니다. 다락방 가장 쉬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목사님 교회에 이 다락방이 지금 1000군데 움직인다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쁩니다. 사람 챙기는데 바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 새신자를 양육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말씀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역자가 이걸 깨달아야 되고, 아, 그렇다.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교회로 오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건너 들어온 것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는 소교회를 전적이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운동입니다. 앞으로 말하자면 뭐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눈에 안 보이는 소교회를 대한민국 전역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락방입니다. 뭐 말을 알겠습니까? 그래갖고 우리 민족을 완전히 장악해 봅시다. 동삼제일교회 소교회를 부산 전역에다가 눈에 안 보이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를 넣어가지고는 불신자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놀라운 작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지하작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다른 걸 하는 척 하라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업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성공하는 비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돼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임해라. 왜 사업이 무너졌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먼저 임해야 돼요. 나라, 이것이 다락방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현장에 성령께서 뭐요?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그 안에서요. 이 메시지를 전거해 가지고 예수 이름을 건져낼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것을 그 사역자가요 깨닫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가 병원을 차려놔 놓고 혹은 가방 들고 치료하러 갈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왕진. 의사가 병원도 안 차려놓고 가방 들고 돌아다니는 거 뭐라 하죠? 돌팔이. 그건 암만 해봐도 잘 안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깨달고 할 것, 개인전도 축구전도 안 해야 되느냐? 천만의 말씀. 다락방을 준비해놔 놓고는 이때부터 여운을 풀어가지고 개인전도 축구전도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벌로 돌아다니는 거 하고 총동원 하려고 돌아다니는 거 하고 사람 하면 어디 만나가 싶어서 돌아다니는 거 하고 말씀 준비를 딱 해놓고 사람을 부르는 거 하고 사람도 알지만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락방도 여러분이 이 다락방 말씀 준비를 해놓고 다 준비를 해놓고는 어떤 지역 안에 1일 전도 다락방 해도 됩니다. 메시지 한번 탁 전해보는 다락방. 어려진이 간다든지 안 그러면 메시지 전해봤는지 그것도 괜찮습니다. 좌우지간 키는 뭐냐? 나중에 어려전도 찬양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준비 안 되지면 안 되집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 뭐가 문제가 왔냐면 여기에 지금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년, 재작년 한 해 10년 동안 기독교는 줄었고 작년에 3% 줄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오기 때문에 현장에 말씀 역사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왜 우리가 다락방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기존 신자가 지금 현장에서 숨을 못 쉬고 있습니다. 기존 신자가 굉장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공단 안에서 대학 안에서 중고등학교 안에서 예수 믿을 사람이 있는데 들어올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자들이 완전히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건져내는 작업이 뭐냐? 다락방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 있죠. 역시 우리 주님은 전능자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방법으로 모든 문제 다 해결한 거죠. 오늘 여러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 다 있는데 그 말은 뭐냐?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귀는 다 있거든.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이 운동이 보통 운동이 아닌 거 있죠. 제가 이거 해보니까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거죠. 신방 해결되지요. 교제 해결되지요.
치유하는 기도 운동 해결되지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 기도하고 다락방에서 기도 제목을 분명히 기도한 건 천지 차이. 벌써 교인들을 개적으로 살릴 수 있지요. 팀으로 살릴 수 있지요. 나중에는 이걸 어디다 집어넣냐? 기관에 집어넣는 거 있죠. 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걸 나중에 전부 다 보면 각 구역 하나 파트로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완전히 든든히 서는 거죠. 이러면서 이 말씀 운동에 참여하는 교인들에게 아주 그냥 육신적인 축복까지 임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큰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인가? 그걸 하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그 장소에 성령 역사식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왜 다락방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집에 성령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인 성도에게 성령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성취가 확인되기를 원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병든 자는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적 배경. 아까 저게 조장들에게 말한 성경 구절이지요. 그걸 인용하면 되겠습니다. 교회사, 선교사들이 성경 문제는 이 방법을 썼습니다. 무디가 이걸 깨달았고 웨슬레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말세 시대에 교회당에서 마음대로 예배 볼 수 없는 시대 올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이때 이 전략을 써야 됩니다. 지금 119개 모슬렘 국가 이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자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너무 방탕되기 때문에 일본 가는 거 이 방법이 너무 잘 먹히는 게 있지요. 여러분 아마 서울 지역이 역사에 날 것입니다. 아까도 입구에서 내가 잠깐 목사님 5분 만났습니다. 5분이 제가 똑같이 인사하죠. 목사님 다락방을 뭐 10몇 군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역사네. 아까도 보니까 어떤 분은 9군데 시작했는데 막 역사네. 그럴 것입니다. 전도처럼 쉬운 겁니다. 이런 거를 평신도 가운데 몇 명만 움직여가지고 이걸 움직이면 역사가 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건강 사업을 그냥 놔두겠나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